말고 옳은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 세례 요한의 이 결말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결말을 보면서 참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충성된 증인, 그 세례 요한이 포악한 권력자에게 붙잡혀갖고 이 허무하게 죽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이 헤롯이라는 사람,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동방 박사에게 물어와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제의 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제가 그 로마의 통치 시절에 로마의 동부에 있는 광활한 땅을 다스리던 그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에게 하사받은 그 많은 지역들을 자기의 아들 4명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4명의 분봉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던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그죠? 유대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죠.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의 어떤 직할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래서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분봉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 아버지 덕택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를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여기 보니까 이제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전에도 자기의 정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름이 뭐냐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던 파샬리스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파샬리스와 결혼을 하고서 그 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 2세, 그 빌립 2세의 집에 잠깐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이복 형제였던 빌립 2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눈이 맞은 거예요. 일명 이제 불륜이죠.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눈이 맞아서 불륜이 일어나고, 그리고 둘이 살겠다, 같이 살겠다, 결혼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아내였던 파샬리스를 버리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자기의 남편이었던 빌립 2세를 버리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그 헤로디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콩가루 막장인 거예요. 근데 이 결혼에는요, 단순히 그냥 불륜, 그냥 눈이 맞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헤롯의 야망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지역의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어떤 왕가의 혈통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고 지지를 받아서 아버지 덕택으로 자기가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지만, 정말로 유대인 된 왕이라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는데 혈통적인 어떤 지지 기반이 필요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왕의 피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니아라는 유대의 왕족이 있습니다. 중간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그 하스모니아 왕족, 유대인의 왕족이 있었거든요. 이 왕족 출신이 바로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왕가의 혈통을 자신에게 담아서 자신의 혈통도 왕족의 혈통이라는 것을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정실 부인을 버리고요,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이고 뭐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헤롯의 행태가 유대 사회 가운데 알려지면서 헤롯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마침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로서 그 부상하는 시기였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의 이 불륜과 잘못된 결혼을 이제 세례 요한이 고발하고 지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그 사람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가만두었겠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참수시킬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을 그냥 놔둘 수는 없기에 그를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런 본문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이 궁에서 잔치를 였는데 거기서 춤을 춥니다.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네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세와 허영이 많은 사람인지를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이런 맹세를 했는데 무엇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상의하고서 헤로디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구하라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잠시 근심은 하지만 이때야 비로소 세례 요한을 없앨 수 있는 기회구나 싶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정말로 세례 요한의 목을,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부패한 권력,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허세, 그리고 헤로디아 모녀의 이 사악함, 관계, 그들이 연속해서 향락을 즐기는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선물로 주고받은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숨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 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참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1절 2절.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을 때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누가 떠올랐다고요? 세례 요한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떠올릅니까? 자, 2절, 이는 세례 요한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 참수시켰어요? 본인이 참수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참수시킨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왜 갑자기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이 반향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이 반향들을 보면서 헤롯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런 더 큰 일을 벌이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헤롯 안에 무엇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참수시킨 그 세례 요한을 본인이 죽였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가 늘 자기의 가슴과 그 머리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살아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가운데 그 갈릴리 지역은 그 헤롯의 담당 구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뒤집어 놓는, 그 일대를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일으킬 때에도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제동도 걸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을 자기가 또 어떻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갈릴리 사역은요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는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뤄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평탄하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에 그 카펫을 깔아놓은 사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펼쳐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무지막지한 공포의 권력, 그 힘에 세례 요한이 굴복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갈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그 길에,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으로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망한 것이에요. 그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정말 허무하게 형장에 있어도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망하면 그거는요 승리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망해야 될 때 망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잠깐 연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망해야 될 때 확실히 망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될 때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힘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세계 역사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신의 부인이었던 파샬리스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샬리스라는 여인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샬리스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택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안티파스의 전부인이었던 파샬리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헤롯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가 위협을 느끼고 로마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로마도 돕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헤롯의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이 교활함과 이 관계 속에서 결국에 이 가정은요 정치에 휘말리면서 이 분봉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거의 망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늘 세례 요한을 죽은 이후에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죠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헤롯은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헤로디아와의 이 불륜과 이 결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나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 누가 이긴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인지, 정의가 승리한 것인지 악이 승리한 것인지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압력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우리는 세상의 압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강제력과 힘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이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저앉도록,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요새는요 미디어 그리고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된 사회라서 여론전이 굉장히 심해요. 포퓰리즘 굉장히 심합니다. 여론으로 몰아가고 강압하고, 이렇게 최고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 가지고서도 언론에서 막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설교의 내용과 그것이 성도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그게 공유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압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거, 여러분, 그것은 군인이라든가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죠? 아무도 세례 요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옳은 길을 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제가 최근에 이영표 선수의 책을 읽어서 언급을 하는데요. 영국의 토트넘에서 이영표 선수가, 손흥민이 뛰던 그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단 운동장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던 이영표 선수에게 당시에 그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구단의 감독이 이영표 선수의 어깨를 딱 이렇게 잡으면서 어깨 동무를 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영표, 지금 영표의 나이가 몇이지? 영어로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를 그냥 대답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나이는 보통 외국 나이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한두 살 정도 많잖아요. 외국에서는 보통 만 나이로 말하지만 한국 나이는,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축구 선수의 생명은요 나이제예요. 나이 1살 차이로 연봉이 갈리고요, 그 선수의 가치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바페라는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그 실력도 출중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메시보다 더 가치가 높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선수의 생명은요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가더래요. 만 나이로 이영표 선수가요 정확하게 만 29세였다고 합니다. 외국 기준의 나이로 29세. 그러니까 29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 1초의 찰나 속에서 이영표 선수가 계산하면서 갑자기 감독에게 28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28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면서 간증 집회도 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던 이영표 선수인데,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스포츠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자기의 가치를 감독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순간 자기의 나이를 1살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그 순간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갔을까? 축구 선수로서 감독에게, 구단에게 자기를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도 힘이에요. 이 힘에 굴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려 하다가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사랑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사람에겐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걸려도요, 숨쉬기가 곤란하대요.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해서 젊은 사람도, 20대의 사람도 절도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02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토요일 어제 하루 동안 이탈리아에서 793명, 이탈리아 한 나라에서 79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한 60대,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료 붕괴까지 왔으니까. 이탈리아의 총 사망자가 지금 5,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퍼지면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걸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걸리지 마세요.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제 개인 접촉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정부의 공고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고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지장이 되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적 침체를 그대로 놔두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관망하고 있다면, 그걸 당연히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코로나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코로나에 굴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 헤롯 안티파스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이 본문에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더라도 너희는 세례 요한처럼 죽고, 살더라도 살아있을 적에는 세례 요한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에 굴복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티파스라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옳은 길 갔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